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요. 지난주에 너무 좋았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창조와 진화는 과학적인 면에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그랬죠. 믿음의 문제예요.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성경적인 세계관이냐, 진화론적인 세계관이냐에 따라서 창조와 진화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이 자기네들은 과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화론의 허구성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진화론은 절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론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충분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남겨두신 여러 가지 수억 점의 화석을 통해서 우리는 종류대로의 화석만 봤잖아요. 종류대로의 화석. 그럼 성경 창세기 1장 2장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동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과 부합하는 그런 화석의 증거들을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화석의 증거들을 봐도 창조가 맞고 그 다음에 진화론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창조가 맞고 하나님이 창조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던 그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정말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했고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금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와 진화의 어떤 기본적인 것은 이제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과 과학하면 서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과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들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주에 나타난 놀라운 창조의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두 번째로는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과학 이야기. 이것은 성경 속에 여러 가지 토막토막된 어떤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 과학자들이 영감을 얻어서 놀라운 과학 법칙들을 발견해냈어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피조물의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느끼질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우리가 배우면서 정말 우리가 보호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계시를 주셨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그 속에 지혜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디서로부터 왔고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모든 해답이 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답을 구하려고 여러 가지 철학자들, 여러 가지 종교, 사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구하죠. 그러나 해답은 구하지 못합니다. 그 해답은 온전히 성경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창조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의 음악을 보면 모차르트의 어떤 특성이 나타나죠. 베토벤의 음악을 보면 베토벤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러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속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핑계치 못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너 왜 나 안 믿었니?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내가 만든 이 세상에서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나를 모를 수가 있느냐? 창조자인 나를 모를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던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모르니까 답답하셔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계가 운동합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뭐 행성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 자체가 운동을 하는데 한번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태양이고요. 행성들이 돌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원운동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지금도 교과서에서 그런 식으로 배우고요. 근데 태양계 자체가 시속 7만 킬로미터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어떤 식으로 운동하고 있냐면 태양이 움직이고 그 주위를 행성들이 돌면서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궤도를 보면 어떤 궤도를 돌고 있냐면 이런 소용돌이처럼 나선 궤도 운동을 계속하면서 돌고 있는 거죠. 이걸 연구한 과학자,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은 창조론자가 아닙니다. 그냥 과학자예요. 천문학자예요. 오히려 진화론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태양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행성들이 돌면서 가는데 그 궤도를 그려보면 다 나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태양은 직선 운동하느냐? 네, 그렇지 않아요. 태양도 역시 나선 운동합니다. 크게. 그러면서 이 운동 자체가 나선 운동을 하면서 가고 있는 그러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과학자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연세계를 보니까 나뭇잎 자라는 것도 나선형으로 자라요. 이런 이 나뭇잎이 다 나선형으로 자라요. 이런 꽃잎도 나선형으로 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우주의 패턴, 은하들도 이건 뭐예요? DNA죠. DNA도 나선형입니다. 이거는 우연히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질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어떤 규칙과 질서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면 불규칙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 자체도 이렇게 나선 운동을 크게 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행성들은 계속 쫓아가면서 나선 운동하면서 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태양이 움직이는 궤도입니다. 나선 운동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자연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이 모든 세계는 어떤 규칙과 질서가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자연계 질서가 있는데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 들어보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200년대, AD 1200년대 그 수학자가 발견한 수열이에요. 수열.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어떤 규칙성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딱 보시면 앞에 두 숫자를 더하면 2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앞에 두 숫자 1과 2를 더하면 3이 돼요. 그 다음에 앞에 두 숫자 2와 3을 더하면 5가 돼요. 3과 5를 더하면 8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 두 숫자를 더하면 그 다음 숫자가 나오죠. 이러한 규칙성을 가진 수열을 이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숫자가 11, 2, 3, 5, 8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꽃잎의 숫자가 피보나치 수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장, 두 장, 세 장, 5장, 뭐 13장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피보나치 수열로. 그러니까 어떤 질서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루드베키아라는 어떤 꽃인데요. 여기 아름다움이 있죠. 뭔가 이게 불규칙한 것 같습니까? 질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 가운데를 보시면 어떤 패턴이 보이십니까? 질서가 보이죠? 보시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계속 이 패턴을 한번 조사해 보면 13개예요. 13개. 피보나치 수열의 숫자입니다. 또 반대쪽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반대쪽으로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금을 그어봐도
21개예요. 이것도 피보나치 숫자입니다. 이러한 수열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봤을 때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름답다는 말은 불규칙하고 무질서할 때는 아름답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의자에 줄 맞춰서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계신 거죠. 막 뒤죽박죽 막 무질서하게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여기서 아름답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질서가 있을 때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이 자연계는 그러한 피보나치 수열로 이렇게 식물이 자랄 때도 피보나치 수열로 이렇게 자라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라는 걸 느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름답다라는 걸 배워서 합니까? 볼 때 그냥 압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왜? 질서 있으니까. 그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질서라는 건 우연히 생길 수가 없습니다. 황금 비율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황금 비율. 예, 보시면 피보나치 수열에 연속되는 두 수를 서로 나누면요. 약 1대 1.618대 또는 0.618대 1의 어떤 비가 나와요. 연속되는 숫자를 서로 나누면. 숫자가 커질수록 더 비가 더 근접하게 되는데 이 황금 비율, 이걸 황금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양을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태희라고 하는 탤런트가 아름답죠? 근데 키가 작아요? 근데 아름다워요? 왜 그럴까요? 황금 비율로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화초가 무질서하게 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긴 잎과 짧은 잎의 비를 보니까 1대 1.618 황금 비율이에요. 그냥 자라는 화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황금 비율로 저런 것들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초를 보더라도 무질서하게 보이지 않고 그냥 아름답다, 안정감을 얻는 거. 화초를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봐도 뭐 상체와 하체가 황금 비율로 됐을 때 우리가 딱 봤을 때 균형 잡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앞니빨도 마찬가지예요. 치약 선전할 때 많이 나오는 이빨이죠. 네, 앞니빨도 보시면 여기 세로 대 가로가 1대 1.618 황금 비율이에요. 그런 사람만 뽑아서 모델로 쓰는 거죠. 왜? 가장 이쁜 이빨로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비율이 다 황금 비율로 돼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것으로 느낀다라는 거죠. 이게 자연의 질서예요. 근데 이 질서는 누가 부여했겠습니까? 우연히 생긴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피보나치 수열 구조와 황금 비율은 창조주의 설계의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요. 갈릴레오가 이런 말을 했죠. 자연은 신이 쓴 수학책이다. 그만큼 그렇게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학의 규칙이나 어떤 공식이 우연히 나옵니까? 우연히 나오는 법은 없죠. 네, 그러한 것이라고 지금 갈릴레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꽃이 아름답잖아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워요. 왜? 거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과학 이야기.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바벨론, 이집트인, 불교, 고대 인도인, 힌두교, 유명한 문화, 고대 문화들이죠. 또 종교고요. 그 종교와 고대 문화 속에서 얘기하는 지구에 대해서 한번 빠른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글씨가 잘 작아서 뭐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읽어볼까요? 뭐 바벨론인 지구가 바닷물로 둘러싸인 공간 속에 들어있으며 아치형의 하늘을 전체가 운행한다. 뭐 이집트인 캡신이 누워있는 것이 땅이며 하늘은 대기의 신이 엎드려서 떠받들고 있는 것이고 태양신이 매일 이 하늘을 2배 타고 건너 죽음의 암흑세계로 향해한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지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문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명이나 종교에서. 그런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지구의 모습은 어때요? 지구는 공중에 떠 있죠. 우주공간에 떠 있고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둥글어요.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해서 멀리 항해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백 년 전에 언제요? 코페르니쿠스가 1540년에 지동설과 둥근 지구를 주장하게 되죠. 갈릴레오도 그 이후에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불과 500년 남짓 전에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주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구가 둥근 것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시죠.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퍼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다. 그런데 이 빨간색 글씨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above the circle of the earth예요.
서클이라는 모양이 어떤 모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둥근 모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원어에 가면 원어, 히브리어나 이런 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훨씬 더 그 확실하게 둥근 모양의 지구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사야서나 욥기서잖아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라는 그 성경 속에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그 공중에 허공 속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지구의 어떤 모양과 가장 근접하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책처럼 설명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모티브를 얻고 영감을 얻고 이거는 정말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 봤을 때도 정말 그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야지 이거 과학책이 아닌데 과학책처럼 설명 안 돼 있다고 막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묘성과 삼성이란 말 욥기서에 나오는 건데요. 욥기서에 네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게 옛날에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천문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최근에 천문학이 발달해서 천체망원경이 정말 좋은 게 발견되고 나서 이게 이제 알려진 건데 뭐냐면 처녀 자리에 있는 묘성, 묘성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처녀 자리에 있는 묘성은 육안으로는 7개의 별로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200개 이상의 별들의 떨기성단, 개방성단.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는 7개의 별밖에 안 보이지만 천체망원경으로 진짜 좋은 걸로 딱 봤을 때는 200개 이상의 그런 집단으로 되어 있는 떨기성단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욥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성이 떨기성단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고 욥한테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욥한테. 그 다음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오리온 자리에 있는 삼성은요 서로 가까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서로 묶여 있지 않고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풀려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것을 욥한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욥한테. 그러니까 욥이 교만하지 않도록 욥한테 너 내 창조될 때 어디 있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욥한테 계속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욥한테 창조과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욥기서를 보면 실제로. 후반부에 가면 욥한테 계속 창조가 강의하십니다. 연력학 제2법칙 한번 보실까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인데 이 법칙은 뭐냐면 이 우주의 무질서도가 점점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무질서도가 점점 증가하다 보면 뭐가 오겠습니까? 종말이 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물리학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리학의 법칙이 종말이 있다고 가르쳐요. 근데 성경도 뭐가 있다고 가르칩니까? 종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물리학의 법칙이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모든 것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무질서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쓸모 있는 에너지에서 쓸모 없는 에너지로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선생님이 계실 때는 어때요? 질서 있게 잘 있어요. 뭐 계신다고 다 질서 있는 건 아니지만 요즘은 어쨌든 웬만큼 질서 있게 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자리만 비우면 1분도 안 돼서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해지죠. 애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질서 있는 곳에서 무질서한 쪽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이 우주도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질서 있게 잡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투입돼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셔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줄 맞춰라 이렇게 에너지가 투입돼야 질서가 잡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이 에너지가 투입되지 않는 한도에서는 이 우주는 계속해서 무질서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공기 숨 쉬고 계시는데 공기에 무게가 있나요? 공기에 무게가 있습니까? 무게 있습니다. 그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토리첼리라는 이탈리아의 과학자예요. 1640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이네요. 그죠? 이탈리아 과학자 토리첼리가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게 이제 기압입니다. 대기압이에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면적만큼 지금 대기권에서 공기가 저를 누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게 어느 정도 무게가 되시는지 아세요? 마티즈 한 대 정도 이고 있는 그 정도 무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그냥 살고 있죠. 그죠? 그런데 계속 서 있으면 무겁죠? 그래서 앉고 싶고 그리고 또 눕고 싶고 무거운 거예요. 그게 마티즈 한 대 정도 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지금 발견한 게 지금 4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십시오. 바람의 경중을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건 공기의 흐름이에요.
그 공기의 흐름, 즉 공기의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고기압, 저기압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 성경학자들이 4,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4,000년 전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로의 발견, 바다에 길이 있대요. 바다에 길이 있습니까? 바다에 길이 있어요. 지금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해류, 그게 바다의 길이에요. 해류를 따라가면 항해가 어때요? 훨씬 더 빠르죠. 그죠? 해류를 바다의 흐름을 따라가니까 훨씬 더 빠릅니다. 그 해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누구냐 하면 미국 해양학의 아버지인 매튜 마우리라는 박사예요. 이 사람은 탐험가이면서 해양학자입니다. 그래서 온갖 바다를 이 사람은 배를 타고 다 항해해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병에 걸려서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해서 이제 누워 있으려니까 탐험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성경책을 좀 읽어달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아들이 이제 읽는데 이렇게 듣고 있는 중에 시편과 전도서 말씀을 이제 아들이 읽었는데 그 읽는 중에 단어가 하나 딱 귀에 들리는데 해로라는 단어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해양 탐험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바다를 돌아다녀 봤지만 바다에 길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 근데 성경 말씀에 해로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성경이 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성경 말씀대로 한번 병에서 나오면 찾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병에서 나은 다음에 배를 타고 실제로 탐험을 해봅니다. 탐험을 해서 실제로 발견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묘지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해로의 발견자인 그는 대양과 바다로부터 처음으로 그 법칙을 찾아낸 천재였다. 오가며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세대의 항해자들은 해도를 볼 때마다 당신을 하리라. 특히 성경의 시편 8편 8절과 107편 23, 24절, 전도서 1장 7절이 그에게 영감을 주었음을 밝힌다. 이 사람은 죽어서도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서 분명히 자기가 해로를 발견했다고 묘비에 써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시기였냐면 한번 보도록 하죠. 시편 8편 8절.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바다에 길이 있다는 단어가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단어를 놓치지 않고 직접 탐험을 해서 찾아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낸 해류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미국과 유럽이 왔다 갔다 했겠죠. 대서양의 해로를 이 사람이 찾아냈고 그 후배 과학자들이 다 이제 이 세계 전체 해로를 다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시험 볼 내용이 많아졌죠. 이게 많아졌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전도서 보십시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하면서 항상 일정하게 같은 길로 흐른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바닷물이 길이 있나 보다. 바닷물이 항상 일정하게 흐르는 길이 있나 보다 라는 걸 이제 발견하고서 실제로 그쪽으로 항해를 하면 훨씬 더 빠르게 미국과 유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대기가 순환한다는 것도 최근에 알아낸 사실인데 성경에 써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편서풍, 극동풍, 무역풍 이런 거 다 배우셨죠? 대기가 이렇게 순환한다는 거 아시죠?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고 찬 공기는 내려오고 그렇죠? 그래야지 지구가 이 대기의 순환이 있어야지 지구가 열적인 평형을 이루어요. 적도지방은 뜨거운데 그 뜨거운 공기가 극지방으로 가고 그래서 열 에너지를 이동시켜주죠. 그리고 차가운 극지방의 공기가 적도지방으로 내려와서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전체적으로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런 걸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저절로 저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절로 된다는 게 신기한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완전 대기의 순환 아닙니까? 예, 과학책은 아니지만 이것만 봐도 정말 대기의 순환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성경은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바다 밑에 샘이 있대요. 바닷물이 짠물인데 바다 밑에서 짠물이 아닌 샘이 터진다는 거예요. 1960년대에 음향 탐지 장비로 알아냈고 70년대에는 잠수함으로 촬영까지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4,000년 전에 쓰여진 욥기서에 하나님이 욥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바다에 샘에 들어갔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못 들어가 봤겠죠, 욥은.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욥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냐? 까불지 마라,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근데 인간은 70년대야 비로소 촬영에 성공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과학보다 성경이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것을 이런 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체 만진 자의 정결의식, 이게 뭘까요? 근대 외과수술 소독법의 아버지 짐벨 바이스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1800년대 유럽에서는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어요. 그 당시 유럽의 의사들은 뭐가 있었냐면 유행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 의사들이 의학이 발달해야 되니까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병원 한쪽 방에다가 죽은 사람을 딱 갖다 놓고 해부를 하는 유행이 있었어요. 의사들마다. 그게 막 유행처럼 그래야지 더 많이 아니까. 근데 이제 해부하다가 아기 낳으러 오는 임산부가 있으면 아기 받는 거예요. 해부하다가 또 아기 받고.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그 순간부터 사람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온갖 병균이 생기겠죠. 근데 그 손으로 아기를 받으니까 감염이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의사가 간단하게 손을 깨끗이 씻는 것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정말 요즘 의학 드라마 보면 항상 수술할 때 어떻게 합니까? 탁 하고 막 하고 막 이렇게 씌워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열심히 손을 닦아요. 이 이후로 그렇게 된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니라. 잿물.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이 빨래할 때 비누 대신 사용했던 게 뭔지 아시죠? 예, 잿물이에요, 잿물.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니라. 이게 지금 민수기 말씀으로 어떤 율법에 관계되고 영적인 부분도 있어요. 시체 만진 자는 부정하니까 진 밖에 나가서 7일 동안 있으면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다시 들어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시체를 만졌으니까 부정하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있으면서 2번이나 잿물로 씻고 소독하고 들어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실제로 다 나온다는 거죠. 성경이 아주 과학적으로 돼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양떼와 유전 법칙, 이건 기가 막힙니다. 야곱의 양떼와 유전 법칙 뭘 얘기할까요? 예, 야곱의 흰 양과 얼룩무늬 양들이 있습니다. 염소도 있고요. 야곱과 라반, 누군지 아세요? 야곱은 형 누구죠?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따내고 뭐 축복을 받고 그래가지고 결국 형한테 죽을까봐 도망치죠. 누구한테 도망칩니까? 삼촌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진짜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인도 2명이나 얻어요. 열심히 7년, 14년. 그 다음에 또 노동했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안 줘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제 삼촌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돌아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즉 야곱 자기께 되겠다라는 거예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이런 게 아니라 흰 게 있다면 그러면 이제 속인 거라고 인정할 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계약을 하자라는 거죠. 그랬더니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좋다. 네 말대로 하자. 그래놓고 라반이 얼마나 욕심장인지 한번 보세요. 그날에 라반이죠. 라반이 수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였어요. 이런 거 얼룩얼룩한 거는 자기 아들 보고 치라고 그러고 야곱한테는 뭐만 줬습니까? 그 야곱한테는 라반의 남은 양떼 뭐만 남았어요? 하얀 것만 남았어요. 야곱은 하얀 양만 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야곱이 치는 흰 양과 자기 아들들이 치는 얼룩무늬 양은 사흘끼리 뜨게 갈라놨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우연이라도 만나서 교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야곱은 흰 양만 쳐요. 그럼 거기서 얼룩얼룩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한테 품삯을 주겠다는 얘기야? 안 주겠다는 얘기? 안 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라반이 악독했습니다. 야곱은 흰 양만 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여 어떻게 합니까? 막 하면서 이제 했겠죠. 그러나 이제 야곱이 자기만의 또 유전공학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근데 무슨 얘기냐면 새끼 배로 올 때 그 앞에 얼룩얼룩한 가지를 해놓으니까 그거 보고 새끼 배니까 얼룩얼룩한 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임신하면 거울 앞에다 예쁜 아기 사진을 다 붙여놔요. 태교한다고 하면서. 왜? 그거 계속 보면 그렇게 예쁜 아기 나온다고. 그러지 않아요? 예. 이거 야곱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유전적으로 봤을 때 맞아요? 틀려요? 유전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가 나귀가 많았더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야곱이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모르는데 정말 기가 막힌 유전 법칙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유전 법칙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동식물의 유전에는요, 유전자가 쌍으로 존재합니다.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흰양이 쌍으로 유전자가 존재하니까 P1, P2라는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검은 양, W1, W2라는 어떤 유전자가 존재해요. 그럼 흰 양과 검은 양이 교배를 해가지고 새끼를 낳겠죠. 새끼를 낳으면 어떤 식이냐면 P1과 W1이 짝이 돼서 새끼가 나와요. 그 다음에 P1과 W2가 짝이 돼서 새끼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짝이 돼서 4종류의 새끼가 나와요. 그런데 이 속에는 하얀색 유전자와 검은색 유전자가 같이 있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무슨 색만 나와요? 흰색만 나와요. 그런 걸 우성이라고 얘기하고, 검은색이 유전자가 있지만 안 나타나는 걸 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 4마리의 새끼는 다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에요. 흰색. 그러면 요런 흰색 양들이 결혼을 하면, 요런 흰색 양들이 결혼을 하면 P1과 P2 이렇게 새끼 나오고, P1과 W2 이렇게 새끼 나오고, P2와 W1 새끼 나오고, 이거 다 흰 양이죠. 근데 W1과 W2가 만나서 이런 양이 나온 건 이건 뭐예요? 검은 양. 그러면 몇 대 몇으로 3대 1로 흰색과 검은 양이 나올 확률이 있는 거죠. 이건 확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은요, 아들과 딸이 나올 확률이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집은 왜 계속 딸만 나오죠? 어떤 집은 계속 왜 아들만 나오죠? 말 그대로 확률이니까. 그렇다면 3대 이런 흰 양을 야곱이 쳤다고 생각합시다. 이런 흰 양을 야곱이 쳤다고 생각하면 확률적으로 3대 1이지만 계속해서 뭐만 나올 수 있어요? 계속해서 검은 양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은혜를 베푸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추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시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분명히 야곱이 치고 있는 양은 하얀색 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양떼를 탄 순양이 다 얼룩무늬 있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이래요. 뭘까요? 그 흰색 양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무슨 색 유전자? 검은색 유전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못 보는 그 검은색 유전자. 정확하게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뭐 아니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유전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파와 광통신 이런 거, 이런 모스 부호 아시죠? 뚜뚜뚜뚜 하면서 보냈던 전신기 옛날에 모스 부호. 그 모스 부호를 최초로 발견한 그 모스라는 사람이 그 전신기를 발명해가지고 최초로 보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것들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나 봐요. 과학은 전파를 만들지 않았죠. 그죠? 단지 전파를 이용하는 방법만 알아냈을 뿐이에요. 누가 더 위대하신 거예요? 네, 전파를 만드신 하나님이 더 위대한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에. 욥기서 많이 나옵니다.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뭐가 좀 상상이 되십니까? 번개는 전자기파의 일종이에요. 전기불이 반짝반짝 하는 거잖아요. 그 전자기파는 빛을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그 빛 속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전파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걸 전자기파라고 얘기하는데 번개도 하나의 전자기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핸드폰 통화 뭘로 해요? 전파로 하잖아요. 전파. 그럼 보세요. 네가 전파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곳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보세요? 나 지금 주님 사랑의 교회야. 나 여기 있어 지금. 그 말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상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욥기서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과학책이 아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충분히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생후 8일째 되는 날, 성경은 무슨 숫자를 좋아하죠? 7 좋아해요. 근데 할례를 행할 때 8일째 행하라고 나와요. 왜 8일일까? 8은 중국 사람이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이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도 8월 8일 8시 8분 8초. 실제로. 그렇게 8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생후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래요. 그런데 최근에 알아낸 의학적인 지식에 보면 프로트롬빈이라는 농도가 생후 3일치는 성인의 30%밖에 안 되는데요. 생후 8일치에는 성인의 110%의 수치를 가리킨대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건데요? 이게 가장 고통과 출혈을 적게 하는 그런 효소, 이게 뭐죠? 이런 그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아기는 고통을 못 느껴. 그러면서 막 아기는 아기일 때 빨리 수술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근데 애들도 고통을 느낀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아기의 고통까지도 감해 주시려고 가장 고통과 출혈이 적은 8일째 되는 날을 택하셔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고통받는 거를 못 보세요, 하나님. 그 정도입니다. 예수님도 며칠째 할례 받으셨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알아낸 사실인데 어떻게 성경은 그걸 알고 8일째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 우연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아시겠죠. 그렇죠? 한 명의 하와, 이거는 분자생물학에서 나온 거죠. 전 세계 147명의 인종이 다른 그러한 여성들의 태반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모계를 통해서만 전달된다는 거에 착안을 해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 세계 인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인종을 조사했더니 연구 대상이 모두 14만 년 전에 한 여성의 유전자에서 나왔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물론 14만 년 전이라는 것은 뭐 진화론적인 연대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한 여성의 유전자에서 모든 게 유래했다라는 거. 그럼 뭐가 생각나요? 하와가 생각나죠. 그리고 이거 다음에 연구에서는 또 남자도 마찬가지로 한 남자에서 유래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담이 생각나시는 거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맞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쪽발과 색임질, 이건 뭘까요? 소가 나오고 돼지가 나와요. 소는 먹어도 된다고 그랬고 돼지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색임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런데 토끼는 색임질 할까요, 안 할까요? 최근까지는 색임질 안 하는 걸로 동물학 책에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런데 보시면 성경 말씀에는요.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토끼가 색임질 한다고 나와요, 성경에. 그러면 최근까지 동물학 책에는 색임질 안 하는 걸로 분류되어 있는데 성경은 색임질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독일의 동물학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리즈맥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권위 있는 동물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전문가인데 토끼는 색임질을 안 해요. 자기가 알기로는. 근데 성경에는 토끼가 색임질 한다고 나와요. 어떡할까요? 요즘 같은 사람들 같으면. 성경이 틀렸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믿었어요. 성경이니까 틀림이 없을 거야. 내가 다시 한번 연구해 봐야지. 하고 연구를 했더니 실제로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만 새벽에 몰래 한대요. 색임질을. 실제로. 그래서 이제는 동물학 책에 토끼가 색임질 하는 걸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과 과학이 틀리면 뭘 택해요? 과학을 택하죠.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성경을 택해야 되는데. 성경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과학의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과학이 그렇게 우리가 많이 발전한 게 아니에요. 바다 밑도 제대로 모르는데요.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 여러분들 사람의 성염색체, 남자와 여자를 결정하는 성염색체, 남자의 성염색체는 XY예요. 여자의 성염색체는 XX예요. 상식적으로 여자가 XX면 남자는 YY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남자가 YY고 여자가 XX면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끼들은 뭐만 나와요? XY만 나와요. 걔네들은 성이 뭘까요? 남자가 YY고 여자가 XX면 새끼들은 XY만 나오는데 제3의 성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남자가 XY고 여자가 XX가 됐고 얘네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X하고 X하고 결합해서 XX. X하고 또 X하고 결합해서 XX. 이건 딸이죠, 딸. 그 다음에 Y하고 X하고 결합해서 XY. 이건 아들이고 Y하고 X하고 결합해서 XY. 그래서 1대1의 비율로 아들과 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제3의 성이 나오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여자가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럼 아담으로부터 여자가 유래한 거죠. 그러면 여기 남자 안에 여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X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X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결과만 보더라도 성경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누가 재료가 좋아요? 여자가 좋지. 그러니까 여자가 우수해요. 오래 살아요. 그죠? 우수하니까 누굴 도와줘야 돼요? 남자를 도와줘야죠. 남자는 부족해요. 남자를 좀 포용하시고 사랑해 주세요. 많이 도와주세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남자는 힘이 세니까 여자를 또 사랑해야 되겠죠? 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분명히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성경적으로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피조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피조물에 몇 가지만 볼게요. 너무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합니다. 태양풍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방사선이 우리 지구에 와요. 근데 지구 자기장은 그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또 태양풍이 이 지구한테는 해롭지만 이 태양풍이 또 은하계로부터 오는 나쁜 방사선을 방사선으로부터 태양계를 보호해요. 이 태양풍이 하는 역할은 태양계를 보호해요. 얼마나 지금 지구가 2중, 3중으로 보호받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기의 성분 비율, 이 대기 중에 공기의 성분 비율이 우리가 산소로 호흡하니까 산소가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많아도 안 좋거든요. 딱 21%. 근데 그게 딱 유지가 돼요. 유지가. 누가 유지하는지 모르지만 유지가 돼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물의 순환.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런 모든 곳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합니다. 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 오로라가 뭔지 한번 보시죠. 대규모의 형형색색 오로라 현상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이런 오로라 현상은 태양 폭풍으로 지구 자기장이 교란되고 있다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통신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북부의 한 마을. 해가 지자마자 밤하늘에서 연두빛 빗줄기가 피어오릅니다. 흰색, 노란색, 다양한 빛깔이 더해져 거대한 연기처럼 퍼져나가더니 순식간에 하늘 전체를 뒤덮습니다. 멋있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현상,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는 태양의 흑점 폭발로 발생한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과 부딪힌 뒤 극지역 대기층에 쏟아져 내리면서 빛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강력한 오로라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지구 자기장에 교란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또한 강력한 태양 폭풍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이 없었다면 저 방사선이 그대로 와가지고 지구를 그냥 불살라 버립니다. 영화의 한 장면 한번 보실까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구 자기장이 어느 한 곳이 뚫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태양풍이 그대로 그냥 쏟아져 내리는. 그래서 막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막 물고기가 죽고 막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막 방사선이 내리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지구 자기장이 없어졌을 때 나타나는 재난 영화예요.
이런 식으로 일부분만 틀려도 저렇게 큰일이 난다는 거죠. 지구 자기장이 그러니까 오로라를 볼 때 우리가 멋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오로라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구 자기장이 지금 강력한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쉬도 쉬지 않고 그걸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모르면 창조주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풍이 지구에게는 그렇게 해를 끼치지만 이 태양풍이 다른 은하로부터 오는 강력한 또 방사선, 해로운 방사선들로부터 태양계를 보호해요. 그런 역할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를 보세요. 아, 태양풍이 태양계를 보호하고 지구자기장이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또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아주고 삼중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선블럭을 발라요. 사중으로 보호받아요. 근데 선블럭은 몇 분 못 가요. 근데 나머지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정말 그냥 영원히 가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시죠. 그 다음에 지구에 대기가 있습니다. 이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27도를 유지하는 어떤 보온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산소 21%, 질소 78% 이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누가 유지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시겠죠? 어떤 방법으로? 산소 생산자는 이러한 여러분들 산소 생산자 중에 아마존 밀림이 산소를 제일 많이 생산한다.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죠. 지구의 허파. 근데 지금 아마존 밀림이 지금 다 깔아뭉개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린 곧 있어서 지구가 멸망하겠네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육지에서는 물론 산소를 아마존 밀림에서 많이 생산하겠지만 지구의 대부분의 산소는요. 바다 표면에 서식하는 조그만 조류식물들이 다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지구 표면의 70%가 뭘로 덮여 있어요? 바다예요. 아마존 밀림 없어져도 지구의 산소 생산량은 괜찮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산소 소비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동물, 풍화작용, 인간. 산소 소비량이 늘면 인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조류식물들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산소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소비량이 느니까 산소 생산량이 늘어나요. 근데 조류식물이 과도하게 늘어나가지고 산소 생산량이 많아지면 박테리아가 늘어나가지고 또 조류식물들이 감소해서 산소 생산량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산소가 21%가 공기 중에 그대로 유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간의 기여가 있습니까? 인간이 기여한 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설계해 놓으시고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인간은 환경을 파괴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그죠?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보면. 지구에 물이 있다. 물은 정말 신비한 물질이에요. 물이 창조됐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단지 창세기 1장 2절에 제일 처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면서 수면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만큼 물이 특별한 물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을 보면 어떤 식의 있냐면 보시면 비열이 아주 커요. 비열이 크다는 말은 열을 가했을 때 온도가 잘 안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열을 빼앗아도 온도가 잘 안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비열이 크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구 표면의 7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막 햇빛이 쬐도 지구 온도가 잘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물이 많으니까 잘 안 올라가요. 그리고 햇빛이 없을 때도 온도가 잘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잘 안 내려가죠. 그러니까 지구의 그 기온차가 별로 안 나요. 신기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인체, 우리 몸의 70%가 약 또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어때요? 체온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하죠.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이 나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병원 가야죠. 이상하니까. 그죠? 원래는 잘 안 변해야 되는데. 이게 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0도에서 4도 구간에서 온도가 오를 때 부피가 감소해요. 이건 정말 신기하죠.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커져요. 모든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 상관없이. 그런데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져요. 그런데 0도에서 4도씨 구간에는 온도가 올라갈 때 부피가 감소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중학교 물리가 나왔습니다. 네, 밀도, 부피분의 질량. 질량은 보존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부피는 온도에 따라 변해요. 그래서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작아지죠. 가벼워진다는 뜻이에요. 가벼워지면 위에 뜹니다. 그런데 부피가 작아지면 밀도가 커져요. 무거워진다는 뜻이에요. 밑에 가라앉아요. 그런데 0도씨에서 4도씨 구간에서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피가 감소해요. 그러면 0도, 1도, 2도, 3도, 4도 중에서는 몇 도씨 물이 가장 부피가 작을까요?
사도씨물이 부피가 제일 작아요. 그럼 밀도가 가장 크겠죠. 그러면 제일 밑바닥에 몇 도씨물이 있는 거예요? 4도씨물, 그 다음 3도씨, 그 다음 2도씨, 그 다음 1도씨, 0도씨물이 제일 위에 있네요. 근데 0도씨가 뭐예요? 물의 어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어디서부터 얼어요? 위에서부터 얼어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위에 물이 얼면 일단 차가운 기운을 막아주니까 밑에 물은 안 얼어요. 그럼 물고기가 살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사람들이 얼음 낚시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겨울에도 먹고 살 수가 있다고요. 바다 생물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0도씨에서 4도씨 구간도 똑같이 다른 것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0도씨 물이 맨 밑바닥에 있겠죠? 그러면 뭐예요? 0도만 되면 모든 강물들, 바다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어서 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바다 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필 요 구간만 반대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너무 신기하죠? 우연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구의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에요. 이런 걸 보시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 아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요.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그것을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주하실 수 있도록, 생존하실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확한 설계로 질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 아니에요? 여러분들 밤에 잘 때 무의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호흡이 계속됩니까? 그거 누가 운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정말 보호하시고 끊임없이 심장이 뛰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고 다시 오실 그분.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진리가 있고 또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랑의 말씀들이 있는지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질서 있게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심코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